네,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 4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요나서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죠.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생각보다 상당히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빠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본 것처럼 요나는 지금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 아수르 사람들,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저들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막 부글부글 막 요나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두 눈으로 목격한 탓에 더 요나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우리가 1장을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가지고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하셨을 때 요나가 했던 반응이 있죠. 일어나가지고 다시스로 쫙 갑니다. 그 사이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주지 않는데 오늘 이 4장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요나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숨겨졌던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충격적인 거죠. 요나가 지금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았다니까요. 내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간 거였습니다. 왜 막으신 겁니까? 이거를 왜 나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라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는데 나는 이미 이렇게 될 거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결국 나에게 보여주시다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분입니다 라고 요나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미 왜 이렇게 될 줄을 요나가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보던 차에 2절 하반절에 요나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금 요나가 얘기한 이 성품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얘네 100% 용서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확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얘네 회개할 거고 하나님은 용서할 건데 내가 왜 가? 라고 생각을 했고 확신을 했던 요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스로 빨리 내려갔던 거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고 막 풍랑이 치고 뭐가 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 4장에 와서야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온갖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하고 막 그런 수모를 나에게 겪게 하셨어도 나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죽음이 뭔지 너무나도 처절하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나는 결국 끌려가듯이 니느웨에 갔던 거고 가가지고 이거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돌아다니면 잘 풀리겠지. 얘네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 단 한 번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가 이 2절 하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해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요나가 펼쳐졌다라고 하고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메시지도 짧게 선포하고 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이 뭔지 맛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십니다 라고 요나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거를 하필이면 내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보게 하든지 왜 내 눈으로 저들이 구원받는 그 장면, 이 너무나 끔찍한 장면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요나가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넘치도록 흘러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수르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딱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가지고 대상을 찾아가서 문제를 진단해야 돼요. 너희들은 이런 악을 저질렀다. 그러니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하는 진단을 내려주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할 거 알았으니까 나는 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셔도 어차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끝까지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풍랑을 만난 것, 물고기에게 먹혔다가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니느웨가 그 단 하루 사이에 그 메시지 한 번만 듣고 회개하고 변한 것, 이 모든 극적인 상황들은 요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요나에게는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방해물이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난 이 일에 더는 내가 저들이 회개하는 것까지 보니까 이제 진짜 화병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선 요나가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 죽여주세요. 나는 진짜 쟤네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거를 내 두 눈으로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물고기한테 먹혔을 때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요. 물론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껏 살려줬더니 이제 요나가 다시 말하는 거죠. 제발 죽여주세요. 이거 보여주려고 나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2절 하반절을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함, 화를 내는 걸 이제 좀 참으신다. 그리고 인애, 사랑, 이런 것들을 요나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자기의 발목을 잡았다고 요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나 자비나 우리가 오늘 막 찬양을 불렀죠. 주님의 은혜가 막 나에게 넘칩니다. 주 신실하심 놀랍습니다. 자비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했는데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 그게 나에게 마음속에서 영향을 주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긍정의 이미지입니까? 부정의 이미지입니까? 우리 열심히 찬양했는데 긍정이죠. 좋은 거예요.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함, 인애.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인애, 이 헤세드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는데 요나가 헤세드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에겐 나쁘다라고 요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데 이거 지금 나의 상황에 필요 없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걸 주세요? 나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걸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요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요나가 얘기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를 불쾌하게 합니다 라고 요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나에게 정말 너무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으면 내가 니느웨에 갔죠. 어차피 내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인애와 인자, 자비 이게 너무 풍성하시니 내가 니느웨에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날 때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안 가려고 했는지 이제 좀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신데 왜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를 너무나 태연하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선지자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12정탐꾼이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막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어떻게 여기까지 얘네들을 이끌어줬는데, 그 약속 하나에 의지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저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장면을 보세요. 야, 얘네 이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 과거에 이스라엘 자신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모습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4장 1절에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요나를 정의를 합니다. 얘가 악한 놈이다. 요나가 매우 썩내고 악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성경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아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왜 악할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방해가 됩니다라고 말을 하니 이게 선한 겁니까? 악한 거죠. 그래서 요나를 악하다라고 성경이 4장에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에게 뭐라고 안 하세요. 막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냐? 니느웨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 머리에 다 쏟아붓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요나야 왜 화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야,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니?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지금 이렇게 너 나한테 화내는 게 옳을까 아닐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했더니 말도 안 하고 성읍 밖으로 나갑니다. 니느웨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 니느웨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겠다. 악을 쓰면서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구원을 지금 베풀어 주신 상황이지만 요나는 성읍 동쪽으로 가가지고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거기에 앉아요. 초막은 이 텐트보다는 좀 임시 거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베어 그릴스 같은 분들이 오지에 떨어지면 막 나뭇가지 이런 거 가지고 임시 거처를 만들잖아요. 그런 거 요나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잠깐 내가 햇살이나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만들고 지금 거기 앉은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셨지만 요나의 이런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나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나는 이들이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남니까 니느웨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나는 반드시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장면을 볼 겁니다. 주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있는 장면과도 비슷한 거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끝까지 니느웨의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너가 화내는 게 옳아? 라고 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성읍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막 초막을 짓더니 씩씩거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막 니느웨를 성읍을 째려보고 있는 이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대충 어떤 기분이셨을까는 조금 이 생각이 되실 겁니다. 공감이 가실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에게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 중동의 뜨거운 햇살을 막기 위해서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그거 요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6절에서 요나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크게 기뻐했다. 여기서 처음 기뻐합니다. 4장을 통틀어서 요나를 보면은 계속 뭔가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불만이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 풍랑이 어떻게 좀 멈추게 좀 해봐라 라고 이방인 선장이 얘기하는데 귀등으로 듣습니다. 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서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막 화를 막 냅니다.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에 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선 요나를 보내는데 그 악이랑 요나가 하나님한테 성내고 악했다라고 하는 거에 그 악이랑 동일한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인 니느웨와 같은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배해 주셨고 그거를 봤더니 헤헤 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이 뜨거운 중동의 바람을 내가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이야, 이 박넝쿨이 갑자기 나한테 이 초막을 통해서 자라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 니느웨에 심판을 하시기로 좀 작정하셨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나? 라고 하는 요나가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헤헤헤 거리면서 막 너무 좋다라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좀 꼴보기 싫으셨는지 바로 그 다음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좀 기왕 나게 한 거 하루 이틀 3일 좀 여유롭게 요나가 좀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지 그거 딱 찰나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밤사이에 막 이 벌레가 다 갉아먹습니다. 이게 줄기에서 다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지고 땅바닥에 툭툭툭툭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찬란한 태양이 쫙 뜹니다. 그러고선 요나를 향해서 그 뜨거운 태양볕이 그 어떤 여과 장치도 없이 다이렉트로 요나에게 쨍 하면서 내리꽂는 장면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박넝쿨이 있었을 때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엄청난 유익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뭔가 다시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신혼여행지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저희 아프리카 동부에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2번 다시 못 갈 것 같으니까 기왕 갈 거 좀 좋은 데 가자. 어차피 못 갈 것 같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직항이 없어가지고 직항이 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경유지를 거쳐 갔는데 두바이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리아 쪽입니다. 두바이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 같은 중동이죠. 갔더니 이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 뜨거운 거예요. 해가 이게 뜨겁다가 아니고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선글라스를 껴도 이게 지금 안경을 낀 것처럼 선글라스가 전혀 역할을 못 해줄 정도로 햇빛이 엄청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모래바람 같은 게 불어요. 그래서 자꾸 그 모래 냄새, 흙 냄새 있잖아요. 바람에서 막 그런 냄새가 나고 뭐가 이렇게 막 머리가 막 묻는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기술력이 좋은 오늘날에도 태양볕이나 모래바람 이런 거를 이렇게 쉽게 막을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이 당시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냥 임시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뭐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뭐 선풍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더위를 온몸으로 지금 견뎌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더우면은 뭐 그냥 포기하고 갈 것 같은데 절대 가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요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햇빛이 따뜻한 게 아니고 따갑고 아파요. 그리고 땀은 비 오듯이 흘러내립니다. 박넝쿨도 없고 모래바람 같은 게 자꾸 나한테 막 불어오니까 막 이것도 짜증이 나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저기 니느웨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하호호 하면서 너무 화기애애한 겁니다. 열받겠죠, 요나가. 나는 지금 여기서 이 모양 이 꼴인데 니느웨는 야, 왜 저러냐? 라고 하다 보니 점점 이제 요나가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혼미해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지금 혼미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절할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너무 덥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이러다 기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가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제발 죽여주세요.
나 이 꼴 보기 싫고 니느웨가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기 싫고 지금의 내 상태도 너무 처량하니까 나를 죽이시고 깔끔하게 우리 관계를 끝냅시다 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진짜 고집이 센 겁니다. 이쯤 하면은 항복을 한다든지 뭐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니느웨에 대한 소식을 다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앉아서 당장 뭔가 좀 하십시오 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요나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악을 쓰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우리 하나님 다시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요나야, 너가 화내는 게 옳아? 지금 이렇게 나한테 썩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악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옳습니다. 내가 답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당하다니까요 라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또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이렇게 부모와도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시종일관 보여주시고 요나는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가지고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하면서 떼를 쓰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은 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9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박농쿨 때문에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게 옳으냐라고 했더니 이제 막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 정당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너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뭐 하나 너에게 얘기해 줄게 라고 하고선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지금 요나가 초막에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될 건지를 막 보려고 씩씩거리면서 앉아있을 때 박농쿨이 막 자라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나가 뭐 씨앗을 가져와가지고 초막 주변에 심어서 박농쿨아 잘 자라라, 네가 잘 자라야 내가 편하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밤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쭉 자란 겁니다. 아무런 수고도 그 어떤 노력도 요나가 이 박농쿨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화를 내는 게 맞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너 이렇게 수고하지도 않고 너 이 박농쿨을 위해서 그 어떤 마음도 주지 않았고 어떤 사랑도 베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도움이 되는 이 박농쿨을 지금 너가 아끼고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선 이어지는 11절에 요나에게 마지막 펀치를 하나님께서 날리십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은 그 작은 식물이 너에게 주는 유익에 있어서는 너가 그렇게 크게 기뻐했다 했거든요. 그냥 요나가 기뻐하였더라가 아니고 크게 기뻐한 겁니다. 엄청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박농쿨에게 있어서 박농쿨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그 박농쿨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화를 낸다면 지금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소르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좀 보면은 정말로 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숫자 12만여 명의 가축도 더 많이 있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들이대는 그 잣대, 너가 들이미는 그 기준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니 너가 아끼는 박농쿨이랑 지금 니느웨에 있는 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요나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너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화내는 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몰라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물어보고 끝나요. 이게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과 가축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대답해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버버버 하다가 요나가 아무런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겠죠. 요나의 침묵으로 이제 더는 항변하고 성내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아니라 요나는 아예 침묵으로 이제 일관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답을 요나서를 읽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묻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후에 요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던 내가 만일 요나였다면, 내가 그 니느웨의 한복판에 있고 박넝쿨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걸 들은 그 시점에 요나가 바로 나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요나서가 이거를 읽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쭉 살펴봤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좀 나쁘네? 이렇게 나빠? 정말 나쁜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나쁜 거 없을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인간상에 대한 걸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요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5번의 시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그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다라고 해서 그 경험이 반드시 회개로 이끌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거를 원하게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불기둥도 보았고 더 많은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린 답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가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어떤 극적인 체험이 물론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맞지만 100%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요나의 이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 이름과 그 은혜와 자비는 나를 향해야지 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는 요나가 그렇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좀 맞자 라는 식으로 요나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에서 기도 전혀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다른 사람들만 막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든 요나의 상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뭐 회개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니느웨에 들어가가지고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일을 3분의 1만 한 겁니다. 뭐같이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그 한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막 적으셔가지고 너 앉아봐, 내가 지금부터 네가 얼마나 이 니느웨 사역에 있어서 잘못했는지 너 나랑 한번 좀 세보자. 첫째, 왜 다시스로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요나에게 막 조목조목 그 항목을 들이미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끝까지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그 인애를 요나의 삶 가운데 말없이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니 요나야? 라고 질문을 하실 뿐이지 너 왜 이랬어? 네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크기와 그게 넓이가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요나와 하나님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님하고 논쟁한 선지자는 있어요. 하박국이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따지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깨닫는데 요나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옳고 하나님 나빠요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 하박국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장에서는 니느웨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4장에 가서는 요나가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니느웨나 요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그 악함이 전혀 차등이 없이 결국엔 다 똑같은 악한 인간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요나서가 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책을 많이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추천도서에 좀 많이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이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얇은 책을 썼어요. 한 100페이지 조금 넘나? 근데 정말 작거든요. 포켓북처럼 생긴, 가격도 5,000원인데 그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번 연휴 때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이 오트버그가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이, 고난보다 나쁜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악은 우리 안에 자리한 왜곡된 사고, 타락한 욕구, 시기심, 교만이다 라고 존 오트버그는 악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거, 왜곡된 사고, 타락한 욕구, 시기심, 교만, 이 네 개를 요나한테 싹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잘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요나가 악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 돌아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읍에 하루길만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딱 요것만 얘기했는데 1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엄청난 능력자예요. 그냥 이거 자기 명함, 완전 자기 간판입니다. 내가 메시지 한 번으로 12만 명을 회개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요나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자국 북이스라엘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나 이 정도로 능력 있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자기에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지금 요나가 이 4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단 한 번의 메시지로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회개시킨,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이 성경의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 이 선지자들이 늘 울어요. 왜 우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전해도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진짜 내가 용서하겠다 했는데 나라가 망했거든요. 예레미야한테 하신 건데, 그러면 그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선지자들이 그 울면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로 넘어간 니느웨에 간 요나는 한 번 딱 메시지 선포하니까 다 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일타강사급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통해서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지만 요나는 전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쁩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생, 내 앞길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는 알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나한테 필요 없어요. 나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저들한테 그 구원이 가는 거를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태도를 요나가 고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 아수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또한 나는 바라지 않아요 라고 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나야, 나의 사랑은 이 정도로 크고 나의 사랑은 끊임없이 너를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함,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성품이 악하고 완악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무언가를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건져주시고 요나에게 막 박넝쿨을 주시고 이랬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이렇게 뭔가 좀 잘 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보세요, 전혀 뭐 잘한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면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그것을 알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이 요나서를 정리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정리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쭉 이 5번의 시간을 걸치면서 본인의 행동이나 마음을 요나랑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인, 이렇게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타락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시기심과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제 거두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 그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을 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로 조건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너무나 악한 그러한 인간성을 가진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컴패션 북한사역 비전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환을 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프린트된 A4 용지 한 장으로 나눠줬는데 오늘은 웬 책이에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랑 같이 1년에 또 한 번 정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대림교회는 9월 마지막 주에 컴패션 북한사역 비전 예배를 드립니다. 요나가 니느웨에게 가졌던 감정을 오늘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그런 비슷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군사 도발하지 뭐 하나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예전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긍휼이 아니라 분노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게 그 동일하게 보여줬던 감정을 우리가 딱 북한을 생각하면 그런 감정과 태도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그 땅 가운데에도 이 지금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위에 우리 위에 이제 살고 있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이 요나서를 정리해 볼 때 분명하죠. 답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반드시 임해야 되고 그들도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한 번만 탁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봤으니 북한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요나처럼 나는 저들의 회복을 바라지 않고 나는 저들이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지 나는 전혀 아무것도 저들에게 뭔가 좋은 거 해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깨달아서 결국에는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컴패션 북한사역 비전 예배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통해서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거를 잊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